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강론할 때 제목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증거.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즉 내가 참 사도다라고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배우면서 오늘로서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진짜 사도다, 우리가 참된 교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을,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해서 부득이하게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표, 이 의미들을 바울 사도가 부득이하게 11장에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이래 봬도 내가 말은 조라지만 지식에는 조라지 않고, 내가 말은 유창하게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진짜 사도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11장을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된 사도들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의 이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 거짓 사도들은 어떤 것을 증거하였습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바울 사도가 들려주었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거짓된 복음을 이들이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거짓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격분하였는지, 거짓 복음은 없다, 만일 너희 가운데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기를 바울이 격분하면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 이들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목회자들, 설교자들, 아니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온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복된 이야기만 하고, 그것도 기복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잘못하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구원을 상실한다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설교자들 보면 막 바울 사도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다고요? 4절에 이들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거짓된 사도들,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하는 거짓된 사람들이었음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이 어떤 추천서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인이 있었는지 야고보의 사인이 있었는지 추천서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거짓 사도였다. 속이는 일꾼이었다. 자,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세마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사탄처럼 자신들을 가장한다. 15절에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자, 그의 사역자들은 누구의 사역자입니까? 사탄의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었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굉장한 일이 아니다. 거짓되었기 때문에, 포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속이고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으로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과 더불어서 심판하실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추되어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 직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들로 말미암아 속아서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로 갈 것이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참된 사도가 나이고 내가 가르친 복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 기억하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울이 자신의 참된 사도 직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이 주의 종,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드리는 사역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지 11장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자, 무엇이 어리석다고 바울이 서론에서 시작을 하냐면 내 자랑을 좀 늘어놓을 테니까 나 좀 이해해다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자랑한다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13절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들과 같이 어리석을 테니까 용서하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빗대서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 또한 한번 어리석어 볼 테니까 내 말을 듣고 거짓 사도들이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잘 들어보라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나를 용납하고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참 사도인 바울은 어떤 일을 했었는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그 사람 아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이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아한다든지 특별한 관계 속에 몰아가면 여러분이 속에서 거룩한 질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거룩한 질투가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이외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절하여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드린다면, 우상에게 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왜입니까? 거짓 교사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자, 오늘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19절 기꺼이 용납하며, 20절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마음에 질투가 나가지고, 야, 니네들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시샘하면서 니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짓 사도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랑을 일삼고 거짓 사도인 저들을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냐? 시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냐? 빗대어서.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만큼 1년 6개월 동안 정을 쏟았던, 지금은 약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5년이 지났지만 전해오는 소식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서 이 교회를 엉뚱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질투로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하냐? 빗대어서 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치 중매쟁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참 사도로서 2절을 볼 것 같으면 오늘 11장에서 참 사도인 바울은 중매자의 일을 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소개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힘썼던 그 역할, 중매 역할, 자신이 중매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구주가 되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관심을 빼앗고 명예를 취하고 물질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와 거짓 사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명확하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한다면 그것은 참된 동기와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힘썼던 참 사도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존중 여김을 받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또한 동일합니다. 만나서 우리만 좋으라고 희희낙낙하고 우리가 교제한다면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이 높임받고 형제의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시구나,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이 바울 사도가 힘썼던 것은 중매자의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매자는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지 핵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참 사도였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바울이 여태까지 어떤 모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쳤는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바울은 추천서 같은 거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추천서를 필요하랴? 여러분에게 내가 추천서를 다시 받고 여러분에게 나를 소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열심으로 눈물로 목회자로 정말로 이 마음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여기 6절에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다. 여러분, 당시 이 그리스 세계, 이 헬라 세계에서는 웅변가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말 잘하고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두둑하게 강사비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10장 10절로 돌아가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인간적인 거짓 사도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이 없다 하는도다.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자, 사실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강론할 때,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8절 1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말 잘하는 그 유창한 수사학적인 것이 웅변술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그래서 당시 이 바울 당대 헬라 제국에서는, 그리스 제국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인이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키도 작고 눈썹도 팔자 눈썹이고 다리는 오자다리고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6절 이하에 쭉 보면 7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사도인 바울은 말은 어눌했을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모습, 육체로서는 뭐 자랑할 것이 특별히 없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었다는 것을 이 6절 하반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절 8절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참 사도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로 11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한 표현은 8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이 알쏭달쏭한 표현이죠.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탈했다. 그럼 바울이 진짜 다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이렇게 착복했습니까? 공금을 남용했습니까? 우리가 7장, 8장, 9장 쭉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을 중간에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강탈했다는 말은 바울 사도는 현실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당연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사절하고 자신이 일을 하고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랑했고 틈틈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왔을 때 그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 쓸 것을 공급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민망하다, 미안하다, 내가 경제적인 빚을 졌다라는 표현이 강탈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도들은, 여기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말만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말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이들은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강탈한 사꾼들이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직접 간접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잠깐 우리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장 4절로 7절까지 그리고 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바울은 전생에 의하면 싱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정작 내가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용병은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그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을 권한이 있고 당연히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여러분, 이 소들이 밭을 갈고 쟁기를 이렇게 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소가 밭을 갈다가 풀이 있으면 뜯어먹는데 농부가 야, 너 일하다 말고 풀 뜯어먹지 마라 하고 이 입에다가 멍에를 뭐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소는, 일하는 소는 풀이 있으면 뜯어먹을 권한이 소에게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당연히 그 복음을 가르침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 받아야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 모세 율법에 언급한 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이미 명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서 11장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물질적인 측면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바울은 물질이 부족했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옷도 필요했고 양식도 필요했고. 근데 오늘 후반절에 읽겠지만 바울은 헐벗으면서 지냈습니다. 헐벗었어요. 충분하게 옷도 못 사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9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디모데와 디도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면 그 헌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여러분께는 헌금 달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차라리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물질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복음이 잘 증거되기 원하고 이 교회가 잘 성장한다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초월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한편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일을 했지만 너희들 무리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떠하냐? 그들은 교회의 목적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 이 잘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을 탐했다는 것을 바울이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참 사도인 자신과 거짓 사도인 저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먹고 산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11절,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주고 생활비를 공급해 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거절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처럼 추천서도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로서 라이센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바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처럼 훌륭한 달변가도 아니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헌금을 줄 때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1절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헌금을 거절한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순수한 동기였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복습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참 사도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 높이는 중매장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 사도의 열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에는 서툴지 모르지만 바울이 증거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보고 경험한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무보수로 자비량해서 일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밝히고 물질을 탐하는 사건의 자세에 일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드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성도들이 선물을 갖다 줄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선물 안 주면 왜 이번에는 안 줄까? 섭섭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는 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참 사도인 표시를 23절로 25절까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인 바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23절로 살펴보기 전에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앞에 진짜로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이유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본심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말 잘하는 일꾼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도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인정한 사도라고 자신들을 높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을 빗대서 나도 자랑할 테니 조금만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용납해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인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하노라. 자, 17절도 비유법입니다. 비유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나 좀 자랑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미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에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배경이 그래도 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펙이 좋은 사람들, 학벌도 좋고 인물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가문도 좋은, 그냥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사도들 때문에 나도 좀 자랑할 테니까 나를 진짜 어리석은 자로 보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들어봐라. 저들이 육체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도 저들에 비해서 결코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라는 겁니다. 자, 20절.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바울은 또 한 번 빗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느냐? 인간적인 그들, 물질을 탐하는 사꾼과 같은 저들을 너희가 어떻게 용납하느냐? 심지어 저들이 너희 얼굴을 치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참된 사도의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참된 사도의 표를 이제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서든지 담대하면 괄호 안에 내가 어리석게 말하거니와 괄호 닫고 나도 담대하니라. 계속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신, 참 사도인 자신과 거짓 사도인 저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랑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해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렇고 내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자, 22절 한 구절만 해도 3번 나도 그렇다. 근데 너희들이 어찌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쏙 빠져가지고 나를 의심하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폄하하고 내가 증거한 복음조차도 의심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울의 핵심 이야기 논지라는 겁니다. 자,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의미심장하고 재밌는 것은 괄호 안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이미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그들은 거짓 사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칭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다. 그럴 때 바울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미 자신의 혈통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제 23절부터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 것은 23절부터 언급한 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첫 번째로 참 사도의 표시, 참 사도의 열매는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숱한 수고와 고난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고가 바울 사도, 참 사도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23절 매맞음이었습니다. 매맞음. 여러분, 바울이 매맞은 것은 한 장을 넘기면 24절에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동족에게.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지만 같은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바울 사도가 매를 맞았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이 속에서 울분이
끌어올랐겠습니까? 그 매가 근데 어떤 매냐면 보십시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몇 대입니까? 4, 5, 20, 200대에서 5을 빼면 195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40에서 하나를 뺐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을 보면 이 사악한 자는 매를 때리는데 심판관이 매를 때리는 것을 숫자를 헤아리는데 40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40대. 근데 하도 많이 때리다 보니까 이게 10대 20대도 아니고 하도 매질을 하다 보면 이 숫자가 넘어가면 40을 이상을 때리면 안 되니까 율법의 요구에서 적어도 40대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숫자를 해야다 틀릴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빼서 39대만 때리는 것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관습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거짓을 전한다고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 사도를 때리는데 195대까지 매를 맞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매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맞으셨다면 복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장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복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맹송맹송하신가요? 감이 별로 없으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매를 맞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번 몽둥이로 맞고, 여기서 몽둥이로 맞았다는 것은 태장입니다. 이 로마에는 몽둥이로 때리게 되는데 사실 이 몽둥이로 매를 맞았다기보다도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나 이 뼈에 날카로운 뼈 조각을 붙여서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혼절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은 채찍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채찍질을 당한 것 읽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로마인인데 이게 재판도 안 하고 너희들이 어찌 채찍질을 하느냐? 로마 병사가 백부장에게 보고할 때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채찍질한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은 것뿐만 아니라 숱한 고난과 수고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3번 파선을 당하며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여러분 강도들의 위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는 들에서 자잖아요. 근데 강도들이 출현하면 있는 거 다 빼앗기죠. 두드려 맞을 수도 있죠. 목숨도 잃어버리는 이런 위험들,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여러분 광야에서의 위험은 맹수로부터의 위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갖 위험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헐벗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죠, 물질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28절에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28절 읽으면서 나에게는 과연 이런 아픔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런 말 못할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염려가 뒤따랐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인고 하면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가운데 누가 약하면 바울이 덩달아 약해졌습니다. 약해졌다는 의미는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성도 가운데 누가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 자신 또한
괴로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약해지면 바울이 마음이 아팠고, 누가 실족당하면 바울이 또한 애타했습니다. 발을 동동 굴르는 것이 바울이 당한 사도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에겐 이런 것이 없었죠. 바울은 참된 사도의 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위험과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이런 염려, 이런 아픔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절 33절.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 다마스쿠스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거듭나서 침례를 받고 이제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이상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거짓말하는구나, 우리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바울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 잘 보시면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왜 붙잡았습니까? 왜 붙잡으려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바울을 핍박하려고. 근데 바울이 급히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으로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 구절을 썼던 바울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철학 맞았겠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그 많은 공부를 했던 이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치면 부족함이 없던 당대 최고의 이 바울이 마치 강아지처럼, 마치 동물처럼 폼 안 나게 바구니 타고 간신히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런 형편에까지 처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3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은 참 사도인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숱한 어려움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을 다 겪었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저도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매는 맞지 않더라도, 채찍질 당할 일은 없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몸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아까 읽었던 여기에 28절, 29절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마음이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애타하고 정말로 여기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한가, 이런 바울의 심정, 바울의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체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는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모순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참된 사도의 열매였고 참된 사도의 표시였습니다. 잠시 우리가 코로나19 문제로 불편함과 부자염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참된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이 모습들, 바울의 열매, 바울의 참된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나도 애타하고, 나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말이 앞서기보단 손과 발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보다는 진정으로 마음과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거짓 사도의 표와 참된 사도 자신의 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이들이 거짓된 속임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거짓된 복음으로 이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참된 마음으로부터 나온 편지를 이 11장에 기록하였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지녔던 참된 사도의 표가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나타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순수한 동기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같이 애타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